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의 그림 야빈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본문으로는 사사기 4장 1절과 2절 두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4장 1절 2절 두 구절 읽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롯셋에 거하던 시스라더라.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은 이제 사사기 말씀이고 에훗이라는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기 시대에는 항상 그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일으키셔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지도자가 또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징계하시고 가나안 시스라 장군 야빈 그 왕을 들어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올바른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가 하나 말씀의 지도자가 등장하게 됐다가 지도자가 사라지면 금세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리더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게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제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우리가 뭐 박세리 같은 경우에 골프는 박세리가 잘 치지만 옆에 코치가 있죠. 그죠? 박세리만큼 못 쳐도 옆에 코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는 일에 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고 지적해주고, 그죠?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골프 박세리가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근데도 옆에서 보면 자기가 하다 보면 자기에게 자기 행동에 자기가 자기 멋에 취해서 막 함부로 치게 되면 이게 잘 치다가 막 삐뚤어 나갑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옆에 있는 코치는 그 사람보다는 못 치지만 그게 나쁜 습관이라고 제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을 쥐는 걸 다시 원칙적인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코치해주고 그죠? 과하게 막 어깨를 돌리지 말라고 한다고. 저 뭐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봐서 예를 잘 못 들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세를 이렇게 잘 원칙에서 벗어나자. 너무 막 취하게 되면 자기가 잘 친다고 생각하면 막 오버하게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감독이 있는 것이고, 감독이 여러분보다 못한 것들도 있고, 성도들 중에 감독보다 더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고, 관리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사사기에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이상한데? 이 여호수아서에 이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 사사기하고 적어도 이제 몇백 년간의 시간적인 갭 차가 나게 되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여호수아 11장 1절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그 일들에 대하여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또 산지의 북쪽과 긴네롯 남쪽의 평야와 골짜기와 서쪽으로 도르의 경계에 있던 왕들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 11장에 이미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수백 년이 지난 사사기 시대와 시점에 와서 다시 하솔 왕 야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동일 인물인가? 뭐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직책에 대한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라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지만 그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 이런 것처럼 그 가나안 왕을 칭하는 하나의 세습적인 호칭이다. 직책에 대한 호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0절에 가보겠습니다. 11장 10절, 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자, 하솔이 예전에는 그 모든 왕국들의 머리였으므로, 여기서 하솔이 예전에는 모든 왕국들의 머리였다. 이것이 하솔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런 뜻이 아니라, 하솔이라는 지역,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주변 국가의 우두머리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이나 도시국가의 왕국, 왕정, 어떤 그 우두머리 도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빼앗고 그것의 왕을 칼로 치니라. 분명히 여호수아가 와서 하솔을 죽이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1절, 그들이 그 안에 있던 모든 혼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며 숨쉬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그가 하솔을 불태웠으며, 지금 여호수아가 하솔이라는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왕도 죽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한 상태였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도시와 그것들의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되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니라. 그러나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던 도시들로 말하건대, 이미 여호수아가 와서 하솔 왕과 그 주변에 따르는 왕들을 다 진멸하긴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완벽하게 다 진멸한 게 아니라 여전히 어디인가에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지은 게 아니라 하솔 왕 지역의 주변에 가나안이 그 왕을 따르고 있는 여러 국가 중에 아주 대부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헤드쿼터에 해당하는 지역은 완벽하게 멸했지만 지금 여전히 튼튼하게 서 있는 도시들도 남아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태운 하솔을 빼고는 이스라엘이 그 도시들 중에 하나도 불태우지 아니하였으며 이 도시들에서 취한 모든 노략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탈취물로 취하였으나 모든 사람은 칼로 쳐서 마침내 그들을 멸하여 숨쉬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점령한 지역만큼은 완벽하게 했지만 여러 가지 부속 국가들이, 도시 국가들이 남아 있어서 그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이 건재한 걸 그대로 놔두고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얘네들 이제 숨도 못 쉬겠지, 이 정도면 확실하게 내가 제압을 해놨으니까 아마도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우리한테 까불지 못할 거야,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볼 수 있고 실제 적용해서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하솔 왕이라는 사람, 하솔이라는 이 지역 안에 있는 그 하솔 지역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 지역의 우두머리로서 가나안을 거의 통치하고 부속 국가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있던 실제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왕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지역에서 나눠져 있는 결명 국가들을 가지고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의 본부만을 타겟팅해서 멸망시키고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나머지 세세한 이런 지역까지는 다 멸하지 않고 남아있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그들이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세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마귀의 본부는 완전히 진멸을 당한 상태입니다. 마귀의 헤드쿼터는 있는데 그 마귀의 두목 마귀를 따르고 있는 많은 잔존 세력들이 아직은 완전하게 멸망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들은 호시탐탐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빼앗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에 계속 기회를 탐탐히 엿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제압하는 수준에서 일을 마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 제압했을 땐 여호수아가 헤드쿼터를 멸망시켰을 때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 잔존 세력들을 충분히 다 줄일 수도 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판단과 이거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이 정도면 됐을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걔네들을 까불지 못할 거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세력들은 결국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를 다시 공격하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이런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을 하다가 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에 계속 그걸로 인한 결과들을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상처 있고 문제가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문제 없지 않겠어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 이 판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선에 서 있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멈춘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멸하라고 했을 때 이것까지 굳이 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 사이에서 자꾸 우리는 자꾸 내 판단을 의지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고 방치해버리는 선에서 일들을 결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내 생각에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해로 돌아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없애라고 했구나 하는 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그 모든 일을 끝까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그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일들을 완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방심하고 놔두게 되면 이 모든 결과들이 자기를 나중에 결국은 다시 괴롭히게 되고 나를 무너뜨리는 일들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돼요? 없애라. 마음의 우상들을 없애라. 그러면 다 완벽하게 없애야 되는데 우리는 없애다가 말고 그래도 나중에 이거 한번 다시 쓸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창고에 보관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창고에 보관해 놓으라는 게 아니라 제거해라 그러면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존재가 사라지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정리해서 안방에서 저장 창고에다가 바깥에 창고에다 옮겨 놓는 걸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제거하신 건 제거한 게 아니죠. 그냥 잠시 내 눈앞에 치워놓기만 하죠. 이런 것들이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압할 수 있을 때 완벽하게 제거시켜버리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없앨 수 있을 때 마음의 동기가 생겼을 때 완전하게 그걸 없애버리는 식의 일들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우리가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약에서 여성 대언자, 여자 대언자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관련 구절을 시간을 찾아보진 못하지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에 드보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미리암이 나오게 되고 열왕기 하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훌다라는 여자 대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면 이 대언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으로 주셨거나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대언자들이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너 이거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해주는 일을 여자 대언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언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하다 보면 미래의 일을 되도록 이해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경우에 이제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 생각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지금 훈정역에는 다 대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치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자꾸 어떤 미래의 특별한 일을 누군가가 계시를 받아갖고 선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와갖고 우리 아들이
여기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뭐 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점집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아들이 그 어느 대학에 들어갈지를. 근데 그렇게 해야 좋아하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기겠죠. 그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보다도 자기의 그런 어떤 만족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은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지내고 있는 상황들이라 만약에 그런 말씀에 명석하게 깨어있지 못할 경우에 이런 여자 대언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깨워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갈 때는 속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뜯기고 인생 망치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난대, 언제 며칠 날 휴거가 일어난대, 뭐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거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속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하거나 성경에 없는 얘기들의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자기 지적 충만 그런 내 지혜롭고 싶어서 나만 뭔가 특별한 걸 알고 있다고 누구에게인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적 매력에 빠져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미련하셔야 돼. 단순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것 이것 말고는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이 없네? 그러면 하셔야지. 누군가가 굉장한 것을 해석해냈어. 이렇게 그 성경은 해석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말씀 기록된 대로 보는 학문이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한다면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고 여러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자로 계시는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최종 종착지는 불못이 될 것이다. 제가 예언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저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예언한 것은 제가 추측으로 얘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록된 이야기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어떤 새로운 어떤 교리나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상기시켜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어떤 잘못된 판단을 올바른 판단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언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나 이제 목사는 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신약에 와서 여자가 목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여자는 대언자는 할 수 있는데 목사는 못 하느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우리가 그 감독의 자격에 보게 되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해서 교회의 그 리더는, 지도자는, 감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자여야 된다라는 말의 우회로 표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만약에 한 아내의 남편이 여자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성애를 허락하시고 동성부부를 허락하셔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는 대언자라는 영어 철자와 패스터, 목사라는 영어 철자가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는 다른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성경에서 그 두 단어가 대체 가능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입증되기 전에는 두 가지는 다른 건 말이 다르면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곳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저것을 꿰어 맞춰서 성경이 주장하고자 하는 진리와 다른 주장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약 여대언자들이 나오는데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니라.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지금 한 여대언자가 신약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죠. 이 여인은 혼자 살다가 처녀로 살다가 남편을 만나서 7년간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과부가 된 지 84년쯤 되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이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과부가 된지라고 이제 정확하게 그 시점을 이 말대로라면 남편이 죽은 지 84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84세 더하기 그녀가 싱글로 살다가 남편하고 산 7년을 더한 횟수를 더 더해야 이 여인의 나이가 나오겠죠. 그러나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요. 이게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진짜 84세다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된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일단 이 문맥상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 그죠? 나이가 많았다. 이 나이가 많은 여대언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38절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이, 한 아이,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던 한 아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 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뭔가 그 이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교리를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언자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나이 든 자매님이 있고 그 자매님이 교회에 오는 형제 자매들에게 특히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분을 알기 전에는 몰랐던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어떻게 나의 삶이 변화되어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특히 나이 드신 자매님이 젊은 자매나 젊은 아이들이나 자녀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연륜을 통해 주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기억나게 해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일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죠? 우리가 살다가 자꾸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꾸 포기하잖아요. 그죠? 낯선 교회에 여러분들이 한 명이 와서 누군가가 눈 한번 마주쳐주고 밥 먹을 때 뻘쭘할 때 우리 같이 먹자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에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 어떻게 신앙에 실족하고 있고 뭔가 눈빛이 좀 뭔가 괴로워하고 있고 그랬을 때 다가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경에 없는 근거 없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을 얘기하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들이 많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바로 그 사람에겐 처녀인 4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그러니까 처녀 4명이 이 딸들이 전부 다 여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집에 가서 바울의 일행이 여러 날을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들어간 곳은 복음 전도자라고 은사를 받고 있고 그 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의 집에는 처녀, 시집안간 딸 4명이 있는데 이들은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딸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리에서 설교를 하거나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하면 옆에서 같이 서서 아버지를 응원하고 전도지를 같이 나눠주고, 지나가는 아저씨들 우리 아버지 얘기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도와주고 같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자는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네 명의 딸들처럼 지금 아버지를 지지하고, 때로는 바울의 일행이 이들 집에 들렸을 때 분명히 이 네 딸은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듣는 얘기에 보면 바울 형제님께서, 사도님께서 여러 고초를 겪었다는데 그게 어땠어요?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바울 아저씨 응원해요. 저 진짜 제가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혹시 다음에 전도지 여행을 어디로 가세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 모르지만 저도 분명히 기도로 같이 할 겁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게 기도로 같이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막 선망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어린 딸들에게는 가치 있는 일들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유명한 가수를 쫓아다니고 유명한 연예인들을 쫓아다니고 영화 배우들 팬클럽 사인회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열광할 때, 이 네 명의 딸들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저 온 몸을 진짜 불사르고 헌신하고 있는 이런 사역자들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고, 그들을 마치 마블 시리즈의 배트맨 이상으로 그들을 존경하면서 그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응원할 때는 마음으로 눈빛으로만 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입을 열어서. 그래서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으면 전 마음으로만 기도해요. 그리고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는 게 있으면 고생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정말 형제님의 수고로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서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표현하는 일들은 중요하다는 것이, 그죠? 교회 사역자들이 힘든 일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으면 좋은 설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가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사역자들도 강대상에 서는 사람도 똑같이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반응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런 젊은 어린 처녀들의 대원 역할을 통해서 정말 힘들겠지만 어린 아이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큰 힘이 되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사사기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면 바락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바락에 관한 평가들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 대언자가 바락에게 이렇게 해라 했더니 나가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바락 같은 경우에 과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인내를 갖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용기를 내서 겁도 없이 그냥 착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용감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막 비리비리하고 정말 그냥 막 하나님이 시킬까봐 겁도 나고 막 이래서 겁쟁이였는데 정말 드보라가 가서 말을 해서 정말 이게 막 힘겹게 나가서 싸우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쟁들은 제외하고 성경이 말하는 부분만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바락과 함께 하셨고, 바락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된 결과를 갖고 있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자, 구약의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지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네 사람이 사사기 시대의 인물이죠. 그 중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거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마음에 드는 인물이다 라고 기록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1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믿음이 빠지면 그건 다 꽝인 거예요. 꽝.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막 가난한 형제도 도와주고, 근데 그 행위 자체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그냥 남들이 보니까 이 정도 사회복지는 해야 내가 체면 치레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한다거나, 교회를 나오는데 정말 막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가니까 나가고 남편이 나가니까 나가고, 그죠? 누가 나가니까 뭔가 그 동기가 믿음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위를 하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 안 보이는 데서는 일 시키면 잘 안 해. 그래갖고 일 시키면 목사 눈앞에 보이는데 왔다 갔다 알짱알짱 하면서 뭔가 목사든 그곳의 리더자든 누군가가 자기에게 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희생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교회에서 봉사도 엄청나게 많이 해. 근데 그 동기가 믿음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믿음도 없이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서 나를 봐주길 원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말이야 교회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봐야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분께서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0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자, 믿음이 뭐냐? 믿음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경로는 듣는 것이고 그 듣는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로 들려왔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내 믿음의 원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노아나 뭐 이런 사람들 경우에 왜 믿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해라 한 일을 전적으로 그걸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비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가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이 뭐 배를 왜 만들지? 물이 없는 땅에다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라고 그랬어? 그럼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이런 것만 하려고 하시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포되면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죠? 때로는 망설여지고 때로는 바락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누가 대신 해주면 안 될까? 막 겁나고 막 이랬겠죠. 뭐 저하고 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겁이 나. 그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일을 하려니까 겁이 나. 이거 정말 가는 게 맞나?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고 한 거예요. 바락이 지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락이 믿음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락은 용감한 그의 성격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락은 뭐 집안 배경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성격이나 그가 어떤 그런 내가 준 어떤 능력, 그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재능으로 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겁을 먹었을지도 모르고 그가 두려웠을지도 모르고 그가 정말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믿음을 얹겠다고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리 나가서 설교하는 것은 두려워요. 그죠? 뭔가 좀 어색하고 잘 안 돼. 그러죠? 만약에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나오자 그러면 두렵죠. 왜요? 국가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나와야 되나? 그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것이 싫으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 이유는 두렵기 때문일 수가 있고, 만약에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찾자면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거리 설교고, 뭐,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이게 뭐, 왜 해야 돼? 나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코로나든 뭐 아니든 난 상관없죠. 교회 예배 드리는 건 별로 관심 없어.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이 와요. 딱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읽었고, 그 다음에 또 모이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을 내가 딱 읽었고,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이다.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여전히 두렵죠. 그죠? 이게 나가면, 그래도 거리로 나가는 것도 부끄럽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오는 것도 두렵고, 만약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죠?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마음의 경험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코로나 딱 걸려가지고 국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그래도 모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주위 형제 자매들로부터 그것이 맞다라고 내가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두고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전에 나의 생각의 과정은 어떻겠어요? 이거 예배 드리다가 벌금 많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오고 2,000만 원 나오면 누가 같이 내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그러면 막 다들 눈 슬슬 피하고 결국은 나 혼자 다 가서 그냥 다 돈을 꼬라박지 않을까? 아니면 돈은 없더라도 와가지고 형제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제가 뭐 힘이 돼줄게요. 그래서 조사받을 때 같이라도 가줄 사람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출두라 그러면. 제 생각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모르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제가 믿음을 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돼요. 제가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하셨거나 하는 그 말씀에 믿음을 두면 나중에 만약에 그걸 내가 하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내가 폐가 망신을 하더라도 이거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겠지.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도박을 하다가 망한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 내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잘못 여자 만나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것보다는 부끄럽지는 않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있어줄까? 저 사람은 뭐 어떻게 해줄까? 이거 생각하면요. 믿음이 안 돼. 내가 믿음을 둬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를 하든 예배를 나오는 일에 뭔가 두려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울 때 여전히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딱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하심을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고 혼자 이렇게 하라고 뒤에서 관망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믿음을 갖고 이렇게 무엇인가를 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느냐? 안성식은 믿음으로 예배를 계속 했다.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안성식은 벌금 낼 돈이 많아서 계속 했다. 이렇게 기록 안 하신단 말이야. 안성식은 능력이 있어서 계속 1,000만 원 정도는 벌금 낼 수 있어서 했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야.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 잘 써시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돈이 대부분 물론 여러 유형들이 있어요. 뭐 기업하는 사람들은 또 돈을 써야지 비즈니스가 윤활유가 되니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아버지나 저 같은 경우는 안 써서 모으는 사람이지 막 이렇게 뭐 써서 모으는 사람. 돈 쓰는 거 정말 힘들어요. 겁나고 안 써져요.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그렇고 안 써진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돈이 낼 수 있어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망하더라도 주님의 믿다가 망하는 게 낫겠다.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더 나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역량 이상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어떤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바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떠한 마음의 상태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가 기억나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싣고 그 일을 하고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제 좀 두려워하고 자신을 좀 나약한 존재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난 정말 별로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걸 시키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일에 이렇게 나서서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내가 과연 교회 감독을 하는 게 맞나? 그죠?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정말 주변에 정말 말씀도 더 잘 알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하게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 어떤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해서 연약하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볼 건데 사사기에서 우리가 7가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승리를 거두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사사기 3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이 자기의 왼손을 내밀어 자기의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칼을 빼서 그의 배를 찌르매. 지금 에훗이라는 사람이 상대의 적을 물리칠 때 뭘 사용했냐면 왼손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왼손은 약한 손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오른손은 좀 강하고 높고 뛰어나고 이런 걸 상징하고 왼손은 좀 그거보다 약한 존재로 이렇게 묘사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에훗이 상대방을 물리친 것을 뭘 갖고 했냐? 오른손까지 쓸 필요 없어. 왼손만 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적을 그냥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시죠. 찾아보지 않겠고 제가 읽을게요. 이거 시편 89편 주는 능한 팔을 가졌사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오른손과 왼손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에훗이 왼손을 사용한 것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를 가지고 사용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3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 이후에 이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으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소를 모으는 가시채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우리 전통 그 시골에 가면 이만한 막대기 갖고 소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툭툭 치면서 가죠. 이 소 모으는 가시채겠죠. 뭐 그런 채찍이 있는 거죠. 그죠? 이 가시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 가시채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적군을 갖다가 그냥 600명을 다 도륙을 한 거예요. 이 소모는 가시채가 무슨 뭐 바주카포도 아니고 뭐 M16 소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소모는 채예요. 근데 그걸로 상대방을 한 명도 아니고 600명을 갖다 죽인 거예요. 600명. 그죠? 전쟁을 하러 온 사람들. 옛날에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들 오늘날 길에다 보면 귀여워 보이는 방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방위 없죠. 군인들 요즘 보면 우리가 보면 귀엽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옛날에 군인들 보면 되게 아저씨 같았는데 요즘 보면 어떤 어린애 같아 막. 근데 왜냐하면 요즘은 전쟁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조작하고 이런 전쟁들이 많죠. 실질적으로 뭐 소총을 들고 이렇게 해서 무기로 싸우는 거지 내 육신을 들여서 이제 맞짱 떠서 싸우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전쟁에 나온 사람은 진짜 뭐 이렇게 막 일대 다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소모는 채로 막 툭툭툭 해가지고 무협지 생각이 나긴 하던데 어쨌든 뚝뚝뚝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승리를 하게 하신다니까요. 자, 그럼 사사기 4장 4절.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이 너무나도 지금 위기에 봉착하자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셨느냐? 여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자. 그죠? 우리 인간은 약한 그릇이지만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너무나 남자들이 지금 비리비리하고 도대체 이게 상황들을 잘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대언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피곤하여 곧장 잠들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취하고 손에 쇠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받고 땅에 고정시키니 이에 그가 죽으니라. 지금 시스라라는 철병거 900대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장수. 그죠? 제가 옛날에 장수들은 진짜 일당백하는 엄청난 피지컬의 장수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왔겠죠. 뭐 이렇게 막 삐리삐리 말려고 그런 사람들 전쟁에 나왔죠. 다 육탄전인데 어떻게 그런 게. 이런 사람을 누가 했느냐? 그죠? 말뚝 텐트 칠 때 팩으로 고정하는 말뚝. 그 말뚝을 가져다가 취해서 죽였는데 그것도 누가 죽였느냐? 여자가 죽인 거예요. 연약한 여자가 아무것도 아닌 텐트 치는 그 고정시키는 팩 하나 가지고 이 엄청난 장군을 죽이는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어마어마한 철병거 900대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사사기 7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 이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기드온의 300용사 뭐 이런 일 많이 들으셨죠. 100명씩 나눠가지고 흩어져서 지금 작전을 개시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그 중에 100명의 무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되는 때에 진영 밖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우므로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있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건 뭐 개그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300명이 지금 실제로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기 위해 간 거예요. 가가지고 100명씩 나눠가지고 자 공격하는데 뭘 하냐면 야 항아리 깨 빨리 항아리 깨고 야 후레쉬 비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서 이게 적군을 완전히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횃불 주고 후레쉬 하나 주고 항아리 주고 나가서 적들과 싸우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웃기는 거잖아요. 무슨 진짜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아리 깨고 뭐 하는 걸 갖고 그냥 횃불 들고 막 주의 칼이다 뭐 이거 하나 갖고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만드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무슨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면 좋은 무기 공급해달라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뭐 미국에서 다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고 막 그냥 날아다니는 헬기 비행기 막 조준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은 지금 항아리 갖고 이 뭐 나팔 들고 막 그런 걸로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미 승리는 결정된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항아리 깨가지고 뭘 무시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 하면 그게 믿으면 내가 항아리를 깨든 화분을 깨든 이겨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6번째 사사기 9장 5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뜨리니라. 그죠? 여자가 맷돌. 무슨 무기가 아니죠. 그냥 생활 도구를 이용해서 생활 주변 도구를 이용해서 적을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접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게 내용은 되게 진지하고 굉장히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에 따르는 문제인데
내용 보면 뭐 맷돌 갖고 이기고 항아리 갖고 이기고 소모는 채 갖고 이기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값비싼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생활 도구를 아주 알뜰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마지막 7번째 사사기 15장 15절. 사사기 1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게 삼손이죠.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뒤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나귀의 턱뼈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도구가, 손에 들려있는 도구가 얼마나 정말 허접한 것인지, 그죠? 우리가 다윗이 싸웠던 장면도 마찬가지고 던져가지고 이기는 장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의 저자가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코미디가 아니라 자기네 민족이 지금 다른 민족에게 억압받고 있고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어서 그때 사사를 하나를 들어서 그나마 블레셋 사람들을 좀 물리쳐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살고 지금 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국가의 존폐와 달려있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냥 맷돌 갖고 싸워서 몇천 명 죽이고 소모는 채 갖고 몇백 명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이 뭐예요? 지옥이 이기지 못하는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죠?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그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은 바로 지옥에 갈 수 있게 우리는 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 뭐 대단한 존재인가. 이 대단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기만 하면 어떠한 지옥도, 지옥 자체가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지옥이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네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앞으로 2000년 동안 이 온 세상의 지구 땅끝에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전해질 거야. 너 여기에 베팅 한번 해볼래? 그랬을 때 거기에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2000년 역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가 하신 게 아니라 직장 동료, 여러분 똑같이 보이는 사람,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의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전한 게 아니라요. 그들이 전하는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마귀가 그들의 모든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위협하고, 고통 중에 놓고, 고문을 당하게 하고, 그죠?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나 어떠한 국가도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 그죠? 목숨 바쳐서 주님 앞에 순종했던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달된 거예요. 아주 평범한 목사, 평범한 성도들이 이 복음을 2000년 동안 지켜오고 그 복음의 근간의 모든 맥락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불러왔느냐? 어부, 그죠? 물고기 낚는 어부. 무슨 대학 강의실에 가가지고 무슨 교수 명단에서 찾은 게 아니고, 무슨 박사 명단에서 찾은 게 아니고, 훌륭한 학자, 철학자 이런 찾은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나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그죠? 세리,
이런 사람들. 세무 공무원들. 그 당시에는 요즘에야 뭐 세무 공무원들을 알아주겠지만 이 당시에는 하여튼 혐오 대상 중에 하나죠. 이렇게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일꾼이 된 존재들을 보게 되면 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되는 존재가 나서서 일하면 그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선에서 오히려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절대로 뒤에 앉아가지고 야 너희들 가서 해, 그걸 보고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항상 같이 지금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순간에 우리 그분과 함께 있는 곳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하는 것들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다 해낼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 설교 들으면 그냥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그죠? 아무것도 모르겠어. 능력도 없고, 눈도 침침해서 성경도 잘 못 보겠고, 그죠? 이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을 오히려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아요. 오히려.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용하시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팩트예요. 그러나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부분적으로 순종하니까. 신앙을 하는 둥 마는 둥. 신앙하는 냄새는 폴폴 나는데 실제로 내용에 보면 아직도 그냥 욕심과 탐욕과 자기 자랑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서 그런 것들이 자꾸 자기를 막 한 대씩 빡빡 때리면서 멍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이 사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왜 가시채나 쓰고 또 소모는 가시채나 쓰고 맷돌이나 사용해서 적과 싸우고 이러고 있느냐. 자, 사무엘상 1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왜 좀 대장간에서 좀 멋있는 사람이 좀 보검을 좀 만들어가고 집에서 좀 멋있는 보검 하나 갖고 있다고 누가 오면 그냥 싹둑싹둑 그냥 공격하고 머리를 잘라낼 수 있을 텐데 이거 무슨 그냥 텐트 치는 팩으로 물리치고 맷돌 던지고 있고 항아리 깨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있고 이러느냐. 자, 사무엘상 1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각각 자기의 보습이나 날이나 도끼나 곡괭이를 벼르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더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블레셋 민족이 더 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사용하고 있냐면 그들을 영원히 노예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 무기 맘대로 만들면 안 돼. 무기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낫이라도 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에 가야 돼.
낯 좀 갈아달라고. 그죠? 무기 비슷한 거면 허가 받고 써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무슨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개발 못하게 지금 강대국으로 지휘받고 통제받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핵연료 만들려 그러면 진짜 이게 전기 만드는 데 쓰는 건지, 그죠? 아니면 무기 만드는 거 쓰는 건지 정확하게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내가 전기만 만들게요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핵연료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사사기에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압제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을 영원히 노예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기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기를 못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생활도구로 참신하게 적들을 사부작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 물리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에게 준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무기를 잘 갈아놓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지. 계속 그 말씀의 검이 무뎌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무기 만들지 마. 나하고 같이 놀아.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는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죠? 사사기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들이 갑자기 벌어졌다. 집안에 화재가 나던,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좋은 일들이 생겨. 그죠? 아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이 직장에 생각지 않았는데 좋은 자리로 승진했다든지 이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감사하세요.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자동으로 그때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었던 위기나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갈 집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자녀들이 있고, 편안히 쉴 집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상 가운데 평온함을 누리는 거에 관해서도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런 걸 감사하지 않고 그제서 자기 자신을 다 망가뜨린 다음에 적들이 터져오면 그때서야 주님 찾고, 그때 결국 승리해 주니까 감사해야 하고, 그거 안 했으면, 완벽하게 처음에 적들을 물리치는 일에 완벽하게 했으면 싸울 일도 없고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을 굳이 그때 가서 느낄 필요 없이 평온함 속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느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그 질서 속에서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으면, 굳이 고생하러 갔다가 저 밑으로 갔다 요만큼 올려주니까 좋아하고 있고, 저 밑으로 갔다 요만큼 올려주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 평온이 엄청나게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으로 살 수 있는 이 평온이 감사한 건데, 이 평온을 무시하고 저만큼 끌려 내려갔다 잠깐 조금 올라오고 이러면 기뻐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그런 어떤 일들이 평상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 원수를 갚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어느 때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언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느냐? 백성들이 기꺼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드리게 된 그 순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의 의지로 남을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너 나가서 싸워. 그러고 자기에 대해서는 잘 보지도 않고 자꾸 자기의 의지로 남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아까 찬성하셨잖아요. 나의 생명 드리니,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명을 드리셔야 돼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생명 드리게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일에 둔감한 사람들이 자꾸 남의 신앙 도우려고 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신앙을 보면요, 남의 신앙 신경 쓸 게 없어. 내 안에 기도가 내 안에 문제를 찾는 거야. 매일의 삶이 또 다른 문제. 찾아도 내 안에 죄가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는 게 내 신앙인데, 내 죄는 이만큼 뒤로 앉아놓고 저 사람 신앙 왜 저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남의 신앙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고 본인에게도 득이 안 돼요. 정말 내가 남의 신앙을 얘기할 만큼 내가 깨끗해질 수 있으냐? 그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렇게 깨끗하시면 뭐하러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자꾸 나는 나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남의 신앙 갖고 자꾸 판단하고, 저 사람 신앙이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남의 신앙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려요. 여러분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하셔야 되고 움직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 그죠?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귀에는 모든 게 다 사라져요. 그죠? 다 사라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혼들이 구해지는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지면서 3,000원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3,000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강림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냐? 나 예수님하고 별로 친한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다 숨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냥 다 보따리 다 풀어놓고, 그냥 예수님하고 관련된 거 다 풀어놓고 가서 그냥 어부로 살고, 그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너 예수하고 친했던 사람이지? 그러면 아니에요. 뭐 이러고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3,000원을 구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누구보다도 위대했던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두려워서 숨어서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정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쫄보고 다 똑같아요. 그죠? 뭐 대단하다. 용기라는 것이 뭐 갑자기 이렇게 용기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난 겁이 없어. 그냥 뭐 아무데나 말할 수 있어. 나는 DNA가 두려워하는 존재를 몰라. 그런 사람에겐 용기가 필요 없어요. 하면 되는 거지, 성격대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두려움이 깔려있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용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려면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는 건데, 정말 우리가 두렵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에게, 낯선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는 게 부끄럽다면, 그죠? 친구들에게도 전해보고, 친구들한테 전해주는 게 부끄럽다 그러면 뭐 우편으로 책을 선물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편지를 써보낼 수 있건, 뭔가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거보다 더 큰 일들에 점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사사기 5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격자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받기가 어찌하여 지체하는가 하매.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쯤이면 벌써 적들을 싹 다 물리치고 그냥 그 전리품을 다 챙기고 여자 노예들을 다 끌고서 몇 명씩 끌고 와야 될 시간인데 안 오는 것이죠. 그죠? 29절, 그녀의 지혜로운 부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하여 참으로 그녀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성공하지 아니하였으랴, 탈취한 것을 나누지 아니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탈취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 전리품이로다. 그것은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탈취한 자들의 목에 맞는 것이로다 하였으리라.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지금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항상 자기들이 해왔던 어떤 패턴과 그런 상황들에 익숙해져서 맨날 나갈 때 되면 세상을 좀 더 부패시키고 세상을 좀 더 피곤하게 만들면서 자기들이 엄청난 전리품을 취해오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 시스라의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오늘도 나가서 왕창 누군가를 쳐부수고 엄청난 전리품을 찾아와야 될 텐데 안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들의 그러한 악한 습성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언젠간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음녀 어머니는 창문을 내다보면서 시스라를 기다리듯이 승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시스라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젠간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들은 패망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보시고 우리의 승리는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100% 승리하셔서 굳이 전쟁을 좀 횟수를 줄고 하나님께서 굳이 하솔의 왕 야빈들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일들이 없도록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